2000년 전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여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속한 기독교가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당시 기독교는 생활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다루고 죄로부터의 거룩함을 다루었기 때문에 타 종교들은 죄와 상관없는 신을 모시고 신을 통해 복을 받고자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구원과 죄로부터의 분리를 가르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기독교를 굉장히 센세이션한 종교였던 겁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증거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초기 신앙부터 신앙의 연수가 증거될수록 한 사람의 인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신을 내 마음대로 모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그런 기복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동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동감 있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피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비난받을 때 이런 제목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겪게 되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와 상관없이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 비난받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우를 봤습니다. 최근에 버스 운전기사 사건 다 읽어보셨죠? 한 사람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가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을까. 아마 그분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만큼 잘못되게 마녀 사냥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비난을 할 때, 아니면 비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다윗은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그런 비난이 쏟아질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나올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 왕국에 쳐들어가서 다윗 왕이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피신해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모반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주랭랑을 치는 과정입니다. 쉽게 일개 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이
아마 큰 마음의 고통과 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다윗을 무차별하게 저주하는 악담을 퍼붓는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쫓겨나가는 다윗을 보고 여전히 계속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야비한, 참 무시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했냐면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보고 다윗은 피를 흘리는 사람,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벨리알의 사람이여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 마귀 자식아 가거라 가거라, 왕국에서 떠나라, 이 나라에서 추방당해라, 내 눈앞에서 꺼지라는 겁니다. 왕이 이런 소리를 듣다니, 또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시므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을 심하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므이가 내세우는 근거가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시므이가 내가 하는 행동은 이런 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인데, 이 정당하는 이유 중에 첫째가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압살롬에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의 피를 복수하는 것이다. 지금 시므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께서란 말을 씁니다. 시므이의 눈에는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공궁에 처한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다. 원래 사울이 계속 통치해야 됐는데 다윗이 무력을 사용해서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사울의 집안의 왕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줬다. 순전히 시므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서 내가 빠졌느니라.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재난 속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엄벌이다.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시므이의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무력을 사용해서 피를 흘려서 전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을 목숨을 2번이나 구해 주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영원히 자기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처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사울의 집안에 대한 공정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집안에 속한 이 시므이는 자기가 사울의 집안에 있었더라면 한 자리 했을 텐데, 사울의 집안이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굳건하게 있었다면 그래도 자기에게 이득이 왔었을 텐데,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이 왕권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므이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 왕이 엄벌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마구 걸어버립니다. 자신의 죄성, 자신의 악한 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시므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들도 이런 씨무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씨무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만나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에게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등극시키셨고 또 다윗 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이것은 사울의 집안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그것도 아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아비새와 다윗의 반응이 각각 달리 나옵니다. 이에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아니 저 죽은 개가 뭐라고 떠듭니까? 감히 내가 모시던 이 왕을 저는 심한 말로 모독을 하니 지금 내가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예,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분노입니다. 저건 죽은 개다. 죽은 개라는 것은 인격적인 쓸모없는 아주 비열하고 무시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짓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감히 내 주 왕에게 저런 모독을 하니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너희 수루의 아들들아, 수루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가 있습니다. 곁에 요압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와 뜻이 다르게 생각하겠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저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가 죄인이었던 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이 풍지박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대가치고는 관대한 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 나를 저주한다면 그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도 지금 나에게 반역을 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하물며 베냐민 집파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저런 말 한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관대함이 보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남이 심하게 모독을 했을 때 그래 저런 모독은 내가 들어도 싸다. 얼마든지 퍼부어라.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고 비방하며 중상모략한다면 과연 내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 증오심에 불타 어떻게 하든지 끝장을 내고 말겠다. 이런 것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왕인데 당장 쳐 죽일 수 있는데 당장 입을 닥치게 할 수 있는데 왕이 말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30대의 젊은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힘이 창대한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그간
방랑 생활을 했던,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청년들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려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우리 덕에 당신의 가축이 잃어버린 것이 없고 또 당신의 물건을 우리가 아니면 당신의 종들을 해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냐? 무시해버립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됐다는 것이 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멸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200명에게 칼을 들고 가서 죽이자는 겁니다. 원래 그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이 겸손하게 사울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이제 손을 떼십시오.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런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부자의 한마디에 발끈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을 들고 나간 사람이 30대 혈기왕성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나발의 아내인 현숙한, 현명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왜 주께서 피를 보시려고 합니까? 주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면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어점이 남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근 20년 흘러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권한이 많습니다. 주위에는 백성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일개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자신을 심하게 모독을 하면서 거짓 비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발끈하지 않습니다. 발끈하지 않고 놔두어라. 주께서 저를 통해 나를 비방하는 것을 얼마든지 듣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 고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서 남이 나에게 거짓 비방을 할 때 놔두어라. 내게 들을 만한 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솟아나오는 진노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24절 25절에도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길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심하게 격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똑같이 물들어서 너 혼도 올무에 걸릴까 봐 두렵다. 사람이 온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서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격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물론 여기서 나오는 신들은 천사들이나 영들의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신들은 천사들이 있고 영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든지 백성의 치리자 왕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응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니까.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죽여야 마땅하다. 마땅한 거였습니다.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을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온갖 문제 많은 성도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교회의 집합체였을 겁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 품고 생겼을까? 나 같으면 넌더리 쳐서 아예 못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교회를 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심정을 토로한 글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1절, 12, 1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세상의 마지막에 만난 찢기 어물처럼 이런 형편에 빠져서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올무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도다. 성도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욕을 받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까지 세상의 올무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런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평가할 때 쉽사리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안 보인다. 저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더 못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품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다윗은 현세만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므의 반응에 대해서 아비새처럼 반응한 것이 우리 대다수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똑같이 다윗이 아닌 아비새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싹 멸하게 해버리십시다. 이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말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것이 보통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된 정당한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44, 45절, 또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 사랑해 줘야 된다. 그리할 때 주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사무엘기하 16장 12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라 하니라. 다윗은 저주만 본 게 아닙니다. 이 내 마음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준 이 마음의 고통을 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희망을 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이 분노를 내가 쏟아붓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취할 태도인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했던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달리셨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나와 상관이 있으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본인이 분이 넘쳐서 내가 당장 내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게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채찍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독을 참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에 찢기셨으며 그 모든 것을 고통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을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다니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란 겁니다. 제일 억울하고 제일 비방을 당하며 제일 모진 고통을 당했던 그분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방했던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속이 살아있으면 꿈틀꿈틀 기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이 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응징해야지. 이것이 우리 본연의 인간성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수치심 그 모든 것을 멸시하시고 달리신 그 고통을 이해한다면 깊숙이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30년 전 지금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조금이라도 열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충고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내 자존심을 긁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정당한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가? 난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방을 하고 모략을 하고 하면
한 번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내가 들어야 할 소리인 모양이다.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 불구하고 비방을 받았지만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저주한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를 안다면, 우리가 죄인이란 거 안다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쌉니다. 맞아야 맞습니다. 나보고 죽을 놈 살릴 놈 그 말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견디질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이 없어서 어떠한 모독과 비방을 받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건드려 보십시오. 내게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증오심은 안식을 가져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3절 14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여전히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쫓아가며 저주했는데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쓸데없는 힘낭비 안 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힘낭비 하지 아니하고 시므에게 대처를 안 했을 때 이들은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생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인품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듬어주고 부드럽게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저는 여전히 내 꼬라지대로 살았을 겁니다. 너무 보기 싫어. 눈은 뭐하고 달리는가? 도대체 글자는 보고 다니는가? 이런 마음이 울분이 많이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다 보니 아이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떤 저런 수치를 당하셨을까?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비방, 현재 여러분의 중상모략, 현재 여러분의 남모르는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나발을 주께서 치셔서 죽여버립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이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발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도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명한 명령을 어겼을 때 너가 감히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에 지나갔기 때문에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비난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기독교는 삶에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열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무고하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마땅히 복수심에 불타올라 목을 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놔두어라.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거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배반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남이 말을 할 때 듣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오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